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2절이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늘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바로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때의 아들과 딸들이 다 회복해서 올 것이다. 회복의 빛이지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회복의 빛 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분이 와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려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이 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선지자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이 빛 안에 거할 때에 어둠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지요.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서 21절 말씀은 빛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어둠 흑암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칠 때 6절, 7절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름에
중요한 이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6절 가운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했어요. 기묘자 무엇입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기묘자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이 여자다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또 무엇입니까? 모사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대언자가 되시는 모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말하지요. 그러면은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지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대언자가 되사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며 안내하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태초에부터 계셨으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로마서 1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는 세세무궁하도록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또 무엇이 나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했어요. 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을 때에 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능력이지요.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에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들이 그런데 잘 안 믿습니다. 왜냐? 믿어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보면은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성당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잘 져놨어요. 참 거기 땅도 참 괜찮은데 또 건물도 보면은 좀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앞에는 좀 이렇게 약간 공간 여유가 있어 보이게 하고 뒤로 이렇게 아마 이제 공간들을 채워나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앞에 뭐가 있느냐, 이 마리아 상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없었는데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차근차근 아마 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제 마리아 상도 딱 밖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하얀색, 뭐 아마 석회 뭐 이런 돌로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겁니다. 마리아상 딱 갖다 놓고서 이렇게 정원도 살짝 꾸몄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교회 오는데 보니까 이제 아마 뭐 미사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뭐 얼마나 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추운데 그 앞에서 꼭 뭐 해야 돼요, 보면은. 왜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느 분이 이제 천주교는 어느 목사님이 그 예수 안 믿고 마리아 믿는다 이래가지고 그 친구 중에 성당 다니는 너희들 예수 안 믿잖아 이랬더니 무슨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냐?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다.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나중 보니까 예수 믿기는 뭘 믿습니까?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성인들도 믿고 다 믿더만요. 뭐 이게 믿는 겁니까 이게? 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뭐 공자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고 뭐 누구 하나는 구원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입니까? 성당이 다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런지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저 12 제자들이지요, 사도들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또 지네들끼리 뭘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사는 동안에 기적이 몇 번 일어나고 뭐 뭔가 이렇게 되어지면 성인의 이 칭호를 주기로, 그래가지고 성인들 만들어 놓고서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저 로마에 가면은 저 어딥니까? 이 교황청 있는 데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성인 성 딱 있잖아요. 누굽니까? 뭐 김대건인가요? 누굽니까? 딱 갓 쓴 사람 그 해놓고서, 그러더니 이제 요즘 우리 한류 한류 문화가 이제 뜨게 되어지니까 거기도 이제 꽤 유명한 장소가 됐나 봐요. 갓 쓰고 있는 이러한 이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참 웃긴 거 있죠. 자꾸 뭘 해야 됩니까? 빌어야 됩니까? 뭘 꼭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뭐 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남들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약한 교회 뭐 음식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좀 물건도 나눠주면서 뭐 필요한 것도 나눠주면서 뭐 찬양도 하고 너무 좋지요.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 있죠. 내가 뭐 열심히 뭘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뭐 열심히 나가서 막 뭘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뭐 열심히 보면은 사람들을 챙기고 해야지, 뭐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꼭 신앙생활을 전부 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열심히 성실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뭐가 없으면은 대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았습니까?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구원인데 우리가 뭘 봉사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뭐 그냥 대강하죠. 그래서 그런지 좀 깨달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봉사를 안 해요. 참 이게 희한하지요. 모르면은 오히려 율법에 빠지고요. 오히려 조금 깨달아 안다고 하면, 누린다고 하면은 방종에 빠지고요. 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손을 갚으리로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해야지 뭐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실은 잘못된 율법주의 종교생활이잖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백화점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에요. 이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백화점이 주일날 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일날 쉴 때 예배를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주일날 쉴 수 있는데 아마 안 나왔나 봐요. 모르지요. 제가 뭐 그 사람 스케줄을 다 압니까? 뭐 주일마다 쉬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 쉬는데 안 나왔구나 할 테지만은, 이 사람 번갈아 가면서 뭐 격주로 아니면은 3주로 아니면은 뭐 자기 스케줄 짜가지고 그 안에서 이 돌아가면서 쉬는 사람들은 뭐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쉬는 날인데 아마 예배를 안 나왔나 봐요. 다음에 이제 주일날 와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잘 오셨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청년인데.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한 주 동안에. 오늘은 나왔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뭐 잘 모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벌 주시고, 예배 드리면 조금 축복하시고, 뭐 이런 줄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르니까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내면 잘한다 칭찬하고 복 주시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못 내가지고 봉사 못하고 헌신 못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그게 뭐냐 이러면서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그런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흑암에 해가던 백성에게 우리가 원래 흑암에 있던 자들이다. 잘난 자들이 아닙니다. 큰 빛을 보고라고 했어요. 큰 빛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권세가 언제? 믿을 때 이미 임한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간구로 누리는 것이지요. 왜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지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서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왜냐? 이미 구원의 축복은 왔어요. 이미 신분 권세는 우리에게 왔어요. 무엇하면 됩니까? 기도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요 회복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있는 이름이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체험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여 기도로 누려서 빛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특권 누리는 기도로 이번 한 주간도 이 이름의 능력, 구원의 축복 증거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을 때에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